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업체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네요.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진 않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약 두 가지의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 167년에서 164년 동안, 약 3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그 마케도니아의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후에 참으로 이 사람이 했던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은 그 제우스, 이방신이죠.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단 가운데 그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거든 이거와 부합되어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 사건을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스거든 이것을 그러한 개념 그러한 견해로 보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이 정복에 그 항거하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예를 들어서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도망갔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산으로 피신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맥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그 그리스도 가운데 반대편에 서서 정말 사람들의 미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지옥의 그 멸망의 구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이 종말에 가까워 올수록 이것이 심화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명백하게 오십니다. 공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밀히 어디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때는 공중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승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셔서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을 통해야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 제한적인 숫자를 빌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다 자신을 통해서만 이 14만 4천 명의 그런 구원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에 대해서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다. 이런 것을 무슨 내가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후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절대적으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되어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게 되면은 자,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적그리스도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표적과 기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혹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어떻게든 의심해 보겠는데 표적과 기사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도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현혹돼서 정말 저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금세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표적과 그런 기사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표적과 사탄이 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기 전에 모세가 누구죠? 모세 바로에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일 때요. 초반에 보게 되면은 그 애굽의 수의사들도 같은 표적을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재림주 예수가 맞나보구나. 정말 재림하신 예수가 맞나보구나.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은밀히 오지 않으십니다.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할 정도로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오시는 그분만이 정말 다시 오시 우리 주님이시지요. 은밀하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구원의 끈을 놓치는 그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혼탁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악한
것에 미혹되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거짓이 판에 치면서 우리들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정말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거짓 그리스도들의 속임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